크로노스의, 즉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어떤 목적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다르지만 대개가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서 차곡차곡 한 가지씩 이루어갈 때 마음이 편해지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질 않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선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 도대체 이해가 불가한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해 불가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밤을 지새기도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크로노스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해 불가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두 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합은 그가 왕이 된 지 무려 22년 동안을 왕 노릇합니다. 자, 아합은 오므리 왕조에 이어서 오므리 왕가에서 태어난 오므리의 아들이었습니다.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 그는 이제 시므리를 죽이고 또 뭐냐면 그 이전에 엘라 왕이 바사의 아들이었던 엘라 왕을 시므리가 죽이자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에 반해서 이제 백성들의 즉 자기가 이끌었던 군사들의 옹호를 받으면서 나중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좀 발이 넓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냐면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잘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부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이제 증강시킬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나라를 평안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한 나머지 주변의 나라의 공주를 갖다가 바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 아내가 당시 베니게, 즉 시돈의
시돈이란 나라의 엣발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즉 이방 여인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파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가 뭐냐면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섬겼던 풍습과 종교 그리고 경제적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세벨은 엘과 아세라 그리고 엘의 아들이었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어머니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바알의 어머니 신이었던 아세라, 이 아세라 이를 섬기는 그런 베네게 지역, 전체로 말하면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섬겼었는데 그 신들을 그대로 왕궁으로 가져오게 되고, 왕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이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일을 이세벨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도요, 이세벨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산당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바짝 엎드려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종교에서 바알 종교로 그 눈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아합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가 왕에 대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악을 행하는 일이었고, 악을 행하는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아합.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자, 디셉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디셉이라고 하는 곳, 즉 길앗 지방이죠. 길앗 지방에 디셉이라는 곳에서 선지자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합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디셉에서 바로 아합이 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내어놓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이전에는 뭐가 올 거다? 뭐가 없을 거다? 피가 없을 것이다. 피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없을 거다? 이슬이 없을 것이다. 자, 이들이 우기 때는 비를 통해서 농사와 목축을 하고 그 당시에 백성들의 삶을 유지했는데, 비가 없을 때는 이슬,
밤과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자, 풀이 자라게 되고 농사를 합니다. 심어놓던 농작물이 자랍니다. 이때 건기 때 바로 이슬을 통해서 백성들이 살았는데 바로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다고요? 왜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알. 즉 바알이 했던 그런 일들은 뭐냐면 구름을 타고서 구름을 전차로 삼고서 구름을 타고서 자 번개를 좌지우지하고 폭풍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자 구름 위에서 뭘 내려요? 비를 내리는 신 그리고 이슬을 내리는 신 이게 어떤 신이었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면? 바알을 섬기면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아합에게 와서 자, 비 내리지 않을 거야.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 바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알이 비와 이슬을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기 입술로 말하기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하는 이 말은 엘리야의 말에는 누가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임해서 자기에게 말하지 않으면 말씀하실 때에 비가 내릴 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슬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해서 그 말을 자기 입술을 통해서 말할 때 비로소 뭐가 온다? 비와 이슬이 오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엘리야가 말할지 몰라요. 자, 기간은 말하지 않아요. 없어요. 자, 이것이 1년이면 좋겠는데 1년이면 뭐죠? 그래도 그냥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건교와 우기니까 어차피 우기가 되면 비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할 터인데 그게 아니라 기간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건 뭐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아합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엄청 나쁘니까 누구를 죽일까요? 아합이 얼마든지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야, 너는 도망가라. 그래서 숨어라. 숨어 있어라.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그릿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숨어서 거기에서 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 불가능한 상태. 이해 불가한 상태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뭘 먹이셔요? 음식을 먹이시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뭘로 먹어라?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라. 물을 마시라는 것은 이해가 돼.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곧 어디로 가요? 갑니다. 곧 가서 라고 말합니다. 가서 어디로 가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머뭅니다. 머물었다는 것은 거기서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했을 때 2절 3절에서 명령했을 때 4절 5절에서 뭐예요? 그대로 가서 뭐예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는 빵과 고기를 물어가지고 가서 줍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그것으로 배를 채워요. 자, 아침만 먹고 살아요? 저녁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에도 먹을까요? 떡과 고기를. 그 떡은 우리말로 떡으로 번역했지만 왜? 사실은 떡이라는 말보다 우리말에서는 밥으로 번역을 해야 더 확 와닿아요. 왜? 하나님께서 쌀밥을 준비하셨다.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냥 어쨌든 떡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주식은 뭐냐면 빵입니다. 빵. 그래서 사실 빵으로 번역해야 더 적합한 번역인데 우리는 빵 하면 뭐예요? 팍 안 하다. 왜? 우리가 먹는 것이 빵은 간식이지. 빵은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야. 간식이야. 근데 우리들이 먹는 건 뭐죠? 밥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떡이기 때문에 그냥 떡으로 하면 아 맞아 이렇게 딱 와요. 자, 그래서 뭐냐면 떡과 고기를 먹이셨다. 어떤 고기로 먹이셨을까요? 몰라요. 어떤 고기인지 몰라요. 어떤 고기인지 모르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엘리야에게는 뭐예요? 이게 놀랍고 기이한 일이에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기이한 일, 기적을 갖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적을 1절에서 7절까지에서 이해 불가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한 것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대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비와 이슬이 오지 않습니다. 비와 이슬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리 시냇가가 물이 말라버립니다. 물이 마르니까 이제는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자 오늘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에게라는 엘리야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에게. 앞뒤 문맥상에서 그라는 것이 누구죠?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냥 번역을 넣습니다. 엘리야는 말이 없는데, 히브리 말에는 없는데 그냥
엘리야에게, 그에게를 엘리야로 그냥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라고 번역하고 가로하고 엘리야라고 직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이란 베네게 지역의 한 도시 시돈이라는 지역,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방, 한 지방,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베니게 지역, 그 다음에 베니게라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시돈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김제라고 하면 사르밧. 자, 이해되세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고 그래요. 여기 가서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은 명령형 2인칭으로 해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너는 뭐 해라?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근데 우리말에는 유하라, 거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자, 이게 명령형으로 됐는데 이게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3인칭. 그가 뭐 했다? 머무를 것이다. 머물렀다. 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서 뭐냐면 번역을 했습니다. 일어나 하는 말은 뭐냐면 명령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가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에 머물러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지금 명령한 겁니다.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머무르는 지역이 어디죠? 사르밧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죠? 누구의 고향이에요? 시돈의 엣발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아합의 아합의 부인이 살던 지역이 시돈이에요. 뭘 섬기는 곳이죠?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이에요. 자, 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즉, 아합 왕의 부인, 왕비의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어느 지역에 있죠? 엘리야는 어느 지역에 있어요? 그리 시내가에 있잖아요. 그리 시내가 요단 동편의 그리 시내가에 있는데, 길르앗 지역의 그리 시내가에 있는데, 그리 시내가가 물이 마르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있는 곳은 그리 시내가인데, 시내가에서 시돈의 어디까지?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60km예요. 160km면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160km면 10리면 4km예요. 4km. 10리면 4km. 자, 4km인데 4, 4, 16 그러면 몇 리예요? 400리.
400리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김제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라고 뭐냐면 구글 지도를 놓고 거리 측정을 다 했어요. 자, 뭘로? 도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제 지역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가지고 쭉 고속도로를 거쳐가지고 쭉 해서 땅끝 마일은 해남까지. 가까워요? 멀어요? 먼 거리예요. 해남까지 가야. 직선 거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김제에서 동쪽으로 쫙 해가지고 직선거리를 했더니 대구까지 가는 거리예요. 길 안 따라서 그냥 직선으로 대구 가는 길. 예, 네, 걸어서. 그 생각해 보세요. 160km가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보면 긴 다리 있죠. 긴 다리 어떤 다리죠? 인천공항 가는 아주 이렇게 서해안에 가장 긴 다리 있죠. 거기 다리를 건너면 평택항이에요. 평택항까지의 거리가 160km예요. 이거 엄청난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라는 거야.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상 뭐고 가야 돼요? 터벅터벅 걸어가야 돼요. 그럼 걸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구글 지도가 뭐냐면 편하게 거리 측정해가지고 차로 얼마, 도보로 얼마 해서 나오는데 안 자고 40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틀 정도 걸면 안 쉬고 이틀 정도 걸으면 가는 거리. 48시간이니까 8시간 빼고 40시간이니까 걸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네. 그냥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먼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10일이 아니라 이틀.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다가 쉬었다 하면 한 뭐예요? 진짜 며칠 걸어야 될 거리잖아요. 자야 되잖아. 뭐 군인도 아니고 야간 안 쉬고 걷는 하면 이틀 거리, 약 이틀 거리인데 그러지 않고 걸으면 쉬었다가 놀다가 쉬었다가 놀다 걸면 집사님 말도 한 열흘 걸어야 돼. 거리. 왜냐면 아프면 처음에는 힘이 쓰니까 걸지만 나중에는 뭐요? 발 아프고 그러면 잘 못 걷잖아요. 배고프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한다면 진짜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가야 할 거리. 이런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는 누구야? 여호와야. 여호와께서 내가 뭐 하겠다? 명하겠다. 누구에게?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이 과부는 보니까 여자예요. 여자인데 과부. 어떤 사람? 남편을 사별한,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남편 없는 여자, 과부, 사별한 과부, 사별한 여자를 갖다가 뭐냐면 명해 놓겠다.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말은 명했다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어는 말했다라는 거야.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명했다, 명령했다 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자, 과부에게 명령했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야? 엘리야를 뭐 하게 하겠다? 공개하게. 공개는 뭐예요?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말해서, 명령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엘리야에게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뭐 하게 하겠다? 먹이게 하겠다. 어느 때예요 지금? 가뭄 때예요. 가뭄 때. 가뭄의 때에. 자,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 남편 마음 움직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돼야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돼야 안 돼요? 징그럽게 안 되죠? 재밌어. 징그럽게 안 돼요. 그쵸? 수기자매 어때요? 어렵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보라. 아빠, 엄마 마음 움직이는 거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그쵸? 어렵지? 좋아. 아빠, 엄마 마음 움직이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 야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 마음이 움직여진대? 비결을 좀 배워야 되겠네. 어떻게 하니까 아빠, 엄마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을 다 들어줘? 엄마 안 듣게 살짝만. 목사님한테 좀 가르쳐줘? 어? 애교! 그렇구나. 애교를 부리니까 해주더라. 자, 아내된 여러분. 마음을 주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애교라고 말합니다. 애교 잘 부리세요. 애교를 잘 부리면 된다. 에린이요, 아빠, 엄마 마음 움직이는 거 쉬워, 어려워? 에? 쉬워요. 어떻게 하면? 에?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에? 성경 잘 읽고, 애교 부리고 이쁜 짓 하면 돼요.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애교를 부려? 이러잖아요. 애교 못 부려요. 자존심이 있지.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우리의 자존심도 다 뭐 한 거예요? 다 못 바꾼 거예요. 못 바꾼 거.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뭐 한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이미 다 못 박힌 바 된 거야. 부부 사이에는 자존심적이면 점점 멀어져요. 애교를 부린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읽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를 아는 거야. 그거 하니까 뭐예요? 용돈이 나오는 거야.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쉽지 않은 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그 비결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뭘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여요. 자, 뭣도 움직였어요? 까마귀도 움직였어요. 까마귀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뭣도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말해요. 야, 엘리야는 한 번도 본 적 없어. 사라밧에 있는 과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야, 너를 통해서 먹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사르밧 과부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이 명령을 듣지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 불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어. 어떨까요? 예? 폭포거지. 그 말이 사실 진짜예요. 왜냐면 진심인 거야. 왜냐면
하는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건 뭐요? 진짜 폭포거지. 그렇잖아요. 바로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 순종은 우리 승자씨나 해. 아무나 못해. 아무나. 저도 그러거든. 제가 상식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아멘은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합리적인 어떤 부분이 되어야 저는 아멘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해가 불가능한데 보통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어떤 부분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바로 아멘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저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뭐 했다? 일어나! 자,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 가라 했을 때 갑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 불가한 상황이지만 뭐 했어요? 순종합니다. 160km나 되는 먼 거리를 출발을 해서 갑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엘리야가 날아서 사르밧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발짝 움직여서 한 발을 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했으면 뭐예요? 반절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요, 그 한 발을 잘 뛰지를 못합니다. 왜 못 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발을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적지인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사르밧을 통해서 사르밧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간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갔는데 딱 어디에 지금 이른 거예요? 사르밧에 있는 그 성의 성문 앞에 이른 겁니다. 160km 간 사건에 대해서는 쏙 빼먹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출발하고 어디까지만요? 목적지 가서 딱 한 것까지만.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목적지에 딱 이르렀는데 성문 앞에 이르자마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한 과부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과부인지 어떤 부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딱 써 있습니까? 과부라고 써 있어요? 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마에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 사르밧이라는 성읍에 가서 성문 앞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아! 이 여인이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불러서 말해요.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릇 하면 뭘 생각하죠? 바가지, 물그릇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바가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게 어떤 만든 물그릇이든지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만 가져다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때가 어느 때라고요? 가뭄입니다. 가뭄. 가뭄 때 물 한 그릇은요, 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물 한 그릇 주세요. 가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풍년 때는 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후덕하지만 가뭄이 되면 뭐하죠? 뭐요? 인색해집니다. 사람이 가뭄이면 남에게 주는 것이 인색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 안 돼요?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는, 이 가뭄 때 물 달라고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대단하잖아요. 여인은, 사르밧 과부가 대단합니다. 이 가뭄 때에 물 달라고 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근데 보세요. 엘리야가 저를 부릅니다. 저가 누구죠? 과부, 이 여자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또 조심스럽게 청컨대 라고 말하면서 가져오라. 여기는 명령형이에요. 근데 앞에는 조심스럽게 프리스, 청컨대, 부탁하건대 이렇게 말하면서도 야, 가져와 라고 말합니다. 뭘 가져오라는 거야? 네 손을 통해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와 라고 말합니다. 물론 청유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 갖다 주는 것도 지금 저긴데 이 가뭄의 때에 뭐 갖다 달라고요? 떡 한 조각, 먹는 음식, 빵 조각 좀 달라는 겁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빵 내놔. 자, 뭔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뭐예요? 강도입니다. 누구로 보면, 누구로 생각할 때? 누가 생각할 때? 과부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과부가 생각할 때 진짜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예요. 그렇잖아요. 과부는 사회적 지위가 뭐 낮고 살기가 어려워요. 당시에 모든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베네게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가난한 층의 하위 계층에 속하는데 벼룩에 간을 빼먹지. 가뭄 때에 지금 물 달라. 그 다음에 뭐 달라? 떡 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 맹세했다는 말은 없다고 그랬어요. 맹세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없어요. 살아계시니. 누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말은 살아계시니. 근데 뭐 할 때 주로? 뭐 할 때 써요? 뭔가 확실한 어떤 부분을 말할 때. 그럴 때를 그냥 맹세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내가 진짜인데 뭘 걸고? 당신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떡 없어. 나는 떡이 없다. 떡이 있지를 않아. 이게 먹을 것이 없어 이 말이에요. 빵이 없어. 먹을 음식이 없어. 근데 있는 건 뭘밖에 없어요?
통에 가루 한 움큼. 이 한 움큼이라는 건 움큼이라는 말이에요. 손바닥. 오목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손가락. 손바닥 펴보세요.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오므러뜨리면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뭔가를 둘 수 있는 오목회. 그래서 이게 단어의 뿌리가 뭐냐면 손바닥의 이 움큼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손바닥 움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 가루. 이 가루는 뭐냐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근데 밀가루 오늘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밀가루 생각하면 안 돼요. 빻아가지고 거친 밀가루인데 어디에 있죠? 통에 어디에 있어요? 통, 우리말로 통으로 번역했지만 이들에게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음식을 두는 항아리. 우리로 보면 쌀 뒤주. 지금은 뒤주 안 쓰죠. 쌀을 어디다 놔요? 예? 쌀포대에 넣습니까? 예? 쌀통 있죠. 쌀통. 살면 쌀통. 쌀 다 하는데 밑바닥만 남은 거예요. 밑바닥만. 옛날에는 뒤주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항아리다 두고 먹기도 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항아리를 말하는 항아리에 지금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한 움큼. 그러니까 손바닥에 지금 왔을 만한 밀가루밖에는 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음식 만들기에 또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한데 이건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올리브유예요. 감람유인데 그것도 뭐예요?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뭐만 있다는 거예요? 바닥 남았다는 거예요. 바닥. 바닥 이거밖에.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제가 나무를 주워다가 나무 두엇을 주워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먹고 나를 위해서 먹고 또 누구도 먹고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다? 방법이 없어. 죽어야 돼. 죽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뭄 때에 먹을 것 없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음식은 없지만 지금 바닥밖에 없지 않다. 재료가 바닥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이 얘기는 지금 뭐예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에게 정중하게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빵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이게 있는 거 지금 바닥밖에 안 남았는데 밀가루 바닥밖에 항아리 바닥밖에 없는데 기름도 바닥밖에 없는데 이건 먹고 음식 만들고 나 먹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먹고 만들어서 이게 빵 만들고 그건 먹고 우리 죽어야 돼요. 없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하 아이스크림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아이스크림 먹다가 목사님이 주하에게 주하야 너 먹는 아이스크림 나 줄 수 있어? 그러면 줄까? 줄래 안 줄래? 줄 거야.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되게 근데 뭐냐면 싫어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애들에게 먹고 있는 거 너 나 줄래? 이러면 안 줘요. 왜? 아까워서. 근데 다른 거 큰 거 하나 주면 아이스크림 새 거 주면 뭐요? 그거 줘 그냥. 뭔 말 이해되죠? 맨 마지막 것은 가뭄 때 마지막 재료는 이거 먹으면 뭐예요? 죽어.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는 최후의 음식. 맨 마지막 음식의 재료. 이거 먹으면 장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이것. 근데 이것까지 뭐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내놔. 그 다음 절이 그거예요. 자, 보십시다.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말합니다. 야, 그거 4개로 가져와. 그거 음식 만들어 가지고 누구로 가져와?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 후에 만들어서 너를 위해, 네 자식을 위해, 아들을 위해 만들어 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바닥인데 한 번 딱 만들면 끝나. 딱 만들면 끝나. 근데 뭐냐면 그거 만들어 가지고 먼저, 그 먼저라는 말이 우선이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은 로쉬라고 해서 머리라는 말이에요. 첫째, 첫 번째로 순서상 보면 먼저 순서상 첫 번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져오고, 그 후에 만들어 가지고 너고 네 자식하고 먹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첫 번 가져오면 끝이잖아요. 끝.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야, 이거 음식 지금 마지막 그거 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음식 끝났다고, 밀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가서 네 말대로, 네 말은 뭐야? 사르밧 과부가 말한 대로 음식을 만드는 것, 빵을 만드는 것, 그가 네가 빵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만들어 라고 하면서 가져오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통장에 마지막 돈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헌금하라고 해. 그럼 헌금을 하면 헌금할까요? 헌금하라고 해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야?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완전히 풀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주 전분을 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에게 이 마이크를 설치를 해주신 목사님에게 물어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보니까 찬양을 같이 있는데 마이크를 들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같이, 아니, 없어도 찬양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러거든요. 없어서 하나님 안 들어요? 내 말 안 듣나요? 내 찬양 안 듣나요? 내가 하나님 잘하는 거 다 들어요. 근데 뭐냐면, 마이크가 있으면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거 줌으로 다 녹화가 되거든요. 녹음이 되고. 그러니까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지금 여기에는 다 가득 차버렸어. 더 이상 꽂을 수가 없어요. 꽂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을 거라고 물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좀 더 늘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뒤에 있는 그것을 갖다 믹서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할 수가 없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면 그거 말고 좀 돈이 덜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럼 무선 마이크를 좀 더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늘려가지고, 그러면 몇 개나 더 늘릴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걸 좀 알아봐 달라. 마이크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내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믹서기도 있어야 돼. 작은 믹서기. 작은 믹서기도 필요한데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처음에 한 17만원, 18만원 했는데, 지금은 30만원, 최고로 40만원, 41만원, 마이크 하나에 41만원 간다는 거야. 이게 쓸만한 것이 슈어. 근데 그것도 슈어도 아니야. 슈어는 너무 비싸서 그건 한 대에 보통 100만원 넘어가요. 그건 못 사고, 그건 좀 더 아래 걸로 해서 너무 나쁘지도 않으면서 중간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41만원 못하겠네 내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좀 더 그래도 좀 알아봐 달라. 알아봤더니 하나가 25만원? 해외에서 직구해 올 때
시간은 걸리는데, 그러면 4개 하면 뭐, 얼마죠? 100만 원이야. 그럼 알아봐 달라. 그냥, 일단은 그냥 알아봐주고 그냥 주문해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주문해달라 그랬어요. 좋아야, 100만 원이 필요해. 용돈 있어, 없어? 용돈 없어? 좋아가 뭐냐면, 용돈이 없대. 그랬더니, 엄마 바라보면서, 아까 자신있게 뭐 한다고 아까는, 헌금한다고 하더니, 그게 사람입니다. 괜찮아. 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냥 할 때는 한다고 하지만, 아멘하고 헌금한 게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안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부터 그랬어요. 근데, 얼마 들어간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고 저는 믿고, 뭐 한 거야? 그냥 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그냥 일단은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없으면 뭐 제가라도 해야죠. 왜? 제가 믿음으로 또 한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이제 교회 헌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뭐 그거라도 해야 되죠. 자, 이게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사실 사르밧 과부의 뭐요? 심정이 그럴 겁니다. 지금 다 맨 마지막인데 이거 내놓으라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요. 이게 진짜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먹고 우리 죽어요. 이제 끝나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뭐죠? 진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뭐하면 비를 땅에 내리기까지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죠. 밀이 자라죠. 농사를 하죠. 추수를 하죠. 근데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야? 부족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밀가루가 항아리의 밀가루가 한 움큼의 밀가루가 바닥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그 병의 기름은 뭐하지 않을 거다?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었죠, 안 믿었죠?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고 생각해. 사르밧 여인이라고 생각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거 하나여서 딱 빵 하나 딱 만들어 먹고 그것도 큰 빵이 아니야. 작은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지금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나눠 먹어야 돼, 아들하고. 그리고서 그 끝이야. 미래가 없는데, 내일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해 불가. 이해 불가. 그렇잖아요. 우리 보라한테 어제 제가 그랬어요. 어제 하루 종일 뭐냐면
알바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를 하고 하루 버는 것이 얼마였어? 10만 원. 하루 버는 거 10만 원. 내가 보라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야, 너 오늘 하루 버는 거 얼마야? 그랬더니 10만 원이래. 10만 원 그거 아빠한테 줄 수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엄마를 딱 안으면서 안 돼요.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10만 원 하루 종일 일했는데 여러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몰라? 한 거? 아빠한테 달라. 그래서 자기 가진 거 통장 있는데 30만 원밖에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30만 원 다 달라고 하려다가 10만 원만 하려고 그랬어요. 하루 것만. 하루에 최상이니까. 그리고서 그거 딱 했을 때 뭐냐면 아빠가 너에게 약속한 거 줄게. 아빠 약속한 거 뭐냐면 아이패드 사준다고. 아이패드. 그런데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해가지고 강의비 전체를 우리 보라의 아이패드 값으로 지불을 했어요. 저는 한 학기 동안 했던 것을 전부 다 딸을 위해서 전부 다 내놓은 거예요. 보라는 뭐야? 하루치 내놓는 거야. 뭐 말에 이해돼요? 더 큰 거 주기 위해서. 더 큰 거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보라에게는 그게 이해가 돼? 안 돼요? 안 되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그야말로 다리 아프면서 수고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빠라고 달라고요? 근데 뭘 주기 위해서? 몇 배의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 불가해. 그리고 나서 뭐예요? 더 큰 걸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자, 말로서는 이해가 안 돼. 상황으로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다 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가뭄이 있는 그 모든 기간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빵 만들 것 계속 줄게. 기름 계속 줄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한 상황. 저에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상훈이 형제, 차 운행할 때 차 기름 뭘로 넣죠? 휘발유인가요? 경유인가요? 휘발유. 집사님은 휘발유. 나전사님은 휘발유. 네. 조전사님은 휘발유. 주로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이 휘발유를 주입을 하죠? 보통 기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사님은 뭐 이렇게 타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10일에 한 번. 별로 안 굴리는군요. 조전사님은 3주에 한 번. 더 안 굴리는군요. 3주에 한 번. 예. 전사님은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예. 보통 성민 전사님은 한 달에 한 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더 안 굴리네. 승자 씨는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이제 1주, 2주, 열흘 이렇게 해서 한 번 뭘 넣죠? 기름을 넣잖아요. 휘발유를 넣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은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날은 금요일 날이었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금요일. 근데 그날 영적인 전투가 있은 후에 제가 탔던 그 차를 폐차할 때까지 기름을 주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간이 약 한 어느 정도 되죠? 6개월 정도. 이해돼요? 안 돼요? 차 팔기 전까지. 이해 안 되는 상황. 그런데 계속 타고 다녀도 차가 기름이 그대로예요. 기름을 쓰면 뭐 해야 되죠? 게이지가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전엔 넣었어요. 그런데 게이지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타요. 이제 그건 우리 영미 집사님도 똑같이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전투를 했을 때 영미 집사님과 같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해 불가한 상황.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기름을 주입하지 않아도 계속 차가 굴러가고 운행했던 그런 사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현실 세계,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다. 근데 저는요, 그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들이, 더 큰 사건들이 제가 주님 만난 이후에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상식선에 살면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이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한 번 주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뭐가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맛봐요. 경험을 해요. 다른 말로 상식선을 뛰어넘는 일을 경험을 해요. 또 그 일을 경험을 해요. 쌓이잖아요. 3번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하게 되면 그 뒤에는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내 아빠고 하실 수 있어. 충분해. 3번만 여러분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 불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늘 상식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그래요. 뭐 그거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였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런데 계속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한마디 겁이 없어져. 그냥 믿어져. 다른 말로 믿음은요, 카이로스의 세계의 능력을 갖다가 크로노스의 세계에 끌어오는 힘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소원들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실현되지 않았어.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 근데 뭐예요?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뭐 하는 거? 그대로 바라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한 발을 뛰는 것.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보세요. 이해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 사르밧 여인,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는가? 가뭄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15절에 보니까 이젠 뭐합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뭐야? 빵 만들어서 한 움큼의 빵을 만들어서 뭐 한 거요? 가져온 거요. 먼저 누구한테 가져와요?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그 위에 만들 밀가루가 또 나오는 거예요. 퍼서 뭐 하는데 또 나와. 그래서 저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식구가 몇 명인지 몰라. 아들은 분명히 있어. 식구가 몇 명인지 몰라. 자식이 몇 명인지 몰라. 근데 여러 날 먹었는데 16절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말을 했지만 실상은 누가 한 거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을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누구의 말이야?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그분의 말,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말같이 항아리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합의 시대라는 걸 늘 바닥에 깔고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때는 지금 엘리야 시기에는 아합 시기라는 사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대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가져왔던 베니게, 시돈의 신이었던 바알이 왕성했던 시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르밧 과부도 자기가 믿었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신, 당신의 하나님.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그의 말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음식 만들어서 먼저 그 말대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줘서 하나님이 기적 계속해서 그거 먹고 끝나면 미래 없고 죽겠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말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교회된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예요? 아빠세요. 아버지, 아빠세요.
아빠는 자식을 뭐 하신다?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빠라는 말을 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사르밧 여인의 믿음처럼 엘리야의 믿음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일어나 가라 했을 때 일어나서 갈 수 있느냐.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오라 했을 때 내일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마지막 것을 하나님 앞에 내게 먼저 가져와서 나에게 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가뭄 때 계속해서 나타났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오늘 현실의 눈앞의 상황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십자가 달리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 대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기적이 일상이 되는, 기적이 평범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숨을 쉬는 자체가 과학자들의 눈에 볼 때는요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과학의 화학적 모든 법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삶, 그 속에서 상식 플러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의 계획과 눈에 보이는 현실 속의 상황 이것과 아울러서 그것 너머에 카이로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동시에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조화롭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실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을 누리며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뭄의 상황 속에 비도 없고 물도 없는 상황 속에 이슬도 없는 상황 속에 비와 이슬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합과 이세벨, 베네게 지역, 시돈 지역, 그리고 아합의 왕이 섬겨서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주로 왕으로 섬기어서 그것에 예배하고 절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눈을 돌려 다른 것에 한눈 파란 그런 시기를 살았던 아합 시기에 엘리야를 보내어서 이 땅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해 불가한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해결 불가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 자체가 이해 불가한 상황인데 그런 이해 불가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 대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바라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우리가 잃어버렸던 카이로스의 세계 영원한 나라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그것을 실현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 일상인 삶, 기적이 평범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평범한 삶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교회의 지체된 삶이라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운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족과 또 모든 사업과 산업과 그들이 하는 모든 손 위에 또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 천국복음 카이로스 세계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그 사랑을 이 땅에 이루도록 애써 선교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